반갑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참 바쁘거든요. 저도 참 이 연말이 돼서 바쁜데 사랑하는 친구 우리 이목규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 보니까 열심으로 기도들 하시고 참으로 귀하게 쓰실 종들이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금 느꼈습니다. 제가 화도 베델 교회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송파구 마천동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44년간 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43년간 섬기고 여기까지 이른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43년 동안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제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못 받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짧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귀하게 쓰시지만 더 하나님께 힘있게 쓸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서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앞서서 일을 하신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에요. 약속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앞서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받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 담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의지와 이성과 감정을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 두 가지 역사, 약속하신 걸 절대 변개하지 않고 이루어 주시고, 물론 그것뿐이 아니라 앞서서 행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우리 어떤 목사님들과 이런 은혜의 대화를 할 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판사판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판사판. 그런 결단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런 결단을 갖고 헌신해야 된다. 이판사판이 그 뜻이 뭐죠? 목사님, 혹시 목사님들 아세요? 이판사판이 무슨 뜻이에요? 죽기 살기.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갖고는 안 돼. 길 하나. 그거 하나를, 그 이판사판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거 우리는 아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얼마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 43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전한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 앞에 여기서 뭐 신학을 강의하겠습니까? 무슨 뭐 성경을 뭐 다른 걸 더 잘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신데, 저는 여기서 받은 체험을 얘기하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요, 어디 가서 뭐 교회에서 뭐 부목사 생활도 못 해봤고 전도사 생활도 못 해봤어요. 제가 제가 군 출신이에요. 제가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베레모를 쓰고 그리고 신학을 들어갔어요. 신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뭣도 모르는 거예요. 뭐 교회를 알아요? 무슨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개척을 했는데, 그 예배당이 어떻게 생긴 예배당이냐? 지금은 그래도 집들 잘 짓는데요. 옛날에 그 마천동에는 어떻게 집을 지는가니, 집을 질 때 땅을 파고 연탄 쌓으려고 연탄광으로 싼 거야. 뭐 공구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세면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게 지하실이에요. 그게 3평 반. 3평 반이면 원룸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 개척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딘 줄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것도 6개월 되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차니까 물을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강단 들고 나온 거예요. 강단도 사각개쪽으로 만든 거 하나예요. 뭐 돈도 없고 교인도 없고 또 뭐 그러니까 그거 개짝 들고 나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 마을에서
천막을 치고 양계장을 하던 분이 계신데 그 양계장을 와서 좀 쓰려고 그래. 우리가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천막 양계장에 들어가서 양계장에다 강단 놓고 또 불러 찬송불로 했습니다. 참, 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렇게 못하지요. 요즘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거기도 서울이라고 기도원에 갔다 온 사이에 동사무소 와가지고 다 포장을 찢어놨어. 그것도. 그리고 어떡합니까? 강단 들고 또 어디로 가요? 남의 집 처마 밑으로 가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말이니까 얘기를 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마 밑에 가서 강단 놓고 설교해 보셨어? 전 그렇게 했어요. 미쳤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그 천막을 해놓고 세받아 먹던 사람이 미안하니까 조금 나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간 데가 어딘가 하니 처마 밑에다 이렇게 스레트 얹어놓고 연장 집어넣으려고 쓴 장소 있어요. 그거를 좀 쓰겠냐. 그러면 너는 저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좋지요. 나 참말 그거라도 좋지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거리로. 상상만 하세요. 근데 몇 명이 하느냐? 사각개자 강단 놓고 3명 앉으면 꽉 차는 거야. 처마 밑에다가 스레트 얹어놓고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못하시겠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놓고 한 1, 2년 지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도 기가 막히지만 참 내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저 목회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나는 자랑 아닙니다. 목회자는 역시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아멘. 우리 이 목사님 혼자만. 왜냐? 내조를 잘해야 되거든요. 참 뭐 지금 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용기를 줬어요. 나한테 용기를 줬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이고 가장이고 목회를 하는데 내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전에도 기도원 많이 다녔죠. 지금 와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참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에서 다른 데도 안 가고 그 예배당에서 처마 밑 예배당에서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40일간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 날이었어요. 맨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딜을 걸었거든요. 제가 이판사판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봐요. 안 돼요. 제가요 군에 있을 때 웅변을 잘했어요. 웅변을 잘해가지고 군 지휘관들의 모든 상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웅변으로 하면 목회 되는 줄 알았어요. 개뿔이에요 진짜. 그것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딜을 걸었어요. 하나님, 저 분명히 주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정말 돈이 없거든. 한 분도 없어요. 토큰이라 옛날 토큰인데 토큰 하나가 없어서 동기들을 친구들을 만나러 못 나갈 정도였으니까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돈도 없습니다. 교인도 없습니다. 교인이 있으면 교인들이 그래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교인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교인도 없어.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렇게 했냐? 예배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당이. 아니 이 초마밑 갖고 지금 있다 왔는데 또 결국에 초마밑 들어갈 상황인데 예배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놓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됐다. 이제부터는 예배당은 걱정하지 마라. 너 예배당은 내가 책임진다. 이거 참. 내 평생 소원이 예배당이야. 다른 거 없어. 예배당이 있어야 말씀 전하고 예배당이 있어야 좀 전도. 예배당이 없는데 뭘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은 내가 이제부터 책임지겠다. 네가 할 일은 오직 기도와 말씀만 전념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40일 기도를 끝나고 나서 우리 와이프, 고생하는 와이프에서 나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여보, 예배당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아이고, 저 사람이 기도하더니 미쳤나 했더라. 뭔 소리 하고 다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걱정할 때 뭔가 예배당 생길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기 시작하는데 저는 순종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우리 여기 있는 이 목사님 저하고 아주 오래된 친구예요. 저 가까운 친구예요. 되게 옛날 같은 신학을 같이 했어요. 그 당시에 신학생 때 너무 배고프고 우리 동기 목사들 지금 뭐 다들 뭐 목회 고만분들이 많아요. 그런 동기들 가면 저 양반만 예배당 큰 거 갖고 계셔서 우리들은 예배당에 이런 거 보지도 못해. 제일 부러웠어 이 양반이. 이 양반만 예배당 큰 거 갖고 있는 분이야. 저분이 가진 게 아니라 누님이 목회를 잘하셨어. 누님이 목회를 크게 하고 저분이 이제 거기 후임자로 일단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때였어요. 항상 거기 갑니다. 가면 라면도 끓여주고 그거 먹으러 가는 거야. 기도도 하러 가고. 응? 차려줘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거기에 말이야 피아노가 들어오고 옛날에 올겐을 치고 있었는데 피아노가 뒤로 왔다는 소리를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올겐 그냥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얘기를 했죠. 기도에서 만나서 그 전도사님에게 말했던 거 많이 했습니다. 저 피아노 들어왔지요? 그래서 피아노 들어왔대요. 그럼 올겐 남는 거 그럼 줘 주시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초마 밑에 있는 예배당은 올겐 하나 갖다 놓으면 사람 2명도 못 앉아. 조그마니까. 그래도 오케라고 하는데 어떤 선물을 하나 받는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드리죠. 그래서 그 드린다고 내일 모레 오세요. 내일 모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내일 모레 오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그런 거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드리는데 중고를 드리느냐? 새 거로 사 드리려고 내일 모레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분 좋았죠. 이제 우리 나도 개척하고 처음으로 선물이 들어온다니까 기분 좋아서 그날 밤에 아주 설레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말입니다. 군대의 후배 전혀 찾지 못 3년 동안 찾아오지 않고 애미 새끼도 찾아오지 않던 거기에 군대의 후배가 베레모 쓰고 집차 타고 들어온 거예요. 오더니 아이고 선배님 이렇게 고생을 하셨냐고. 원래 드릴 게 없는데 내가 군대 들어오면서 집에다 올개를 하나 사놨는데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비닐로만 씌워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거 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 말이죠. 예배당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조그만 데다 또 올개를 2개씩 갖다 놓으려고 그러나. 내일 모레는 또 올겐이 들어오는데 올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아이고 내가 이거 내일 모레 올겐 또 누가 들어온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선배님 하나님은요 먼저 갖다 놓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집차 타고 와가지고 자기 거기 차에다 싣고 와서 올겐을 갖다 놓고 올겐을 치는데 올겐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요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올겐을
치는데 마음엔 걱정이 생긴 거죠. 걱정이 생겼죠. 왜냐, 내일 모레 가면 또 올겐 또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또 올겐 들어왔습니다. 올겐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가서 그 올겐 할 살 금액을 현찰로 달라고 그래라. 아주 기초적인 거지요. 기초적인 거지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한두 번은 거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판사판의 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길 하나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이목기 목사님 그 집에 가서 아버님도 계시고 생전에 계실 때인데 막 가자 이거야, 살아나가자.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현찰로 주시면 그걸 제가 교회 건축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야. 나는 그거 좀 물건으로 해주고 싶은 분 말이야. 그러면 좀 마음이 언짢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좋아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20만 원이 지금 돈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웬간히 그 당시가 40년 전, 45년 전 얘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2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건물 얻는 계약금으로 주신 거야. 그 돈, 그거 가지고 그 동네를 다니는데 복덕방이 뭔지 뭐 이런 것도 몰라. 우리는 어느 집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길래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지하실 이거 세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여기 왔느냐? 아니 저기 여기 지하실이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는데 이거 세주려고 그랬대. 복덕방도 피할 것도 없어. 복덕방도 할 필요도 없어. 그게 얼마냐? 300만 원 전세야. 300만 원 전세. 여러분 지금도 한 40평 한 정도 되면 전세 주면 한 3,4천 이상 줘야 돼요. 그렇죠? 요즘엔 그래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계약합시다. 나는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돈도 없어요. 믿을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래 300만 원에 그것을 계약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다 맞춰주셨어. 그래도 편하게 편하게 이러고 저렇게 돼서 200만 원까지는 편하게 되는데 100만 원이 모자라. 100만 원이 그 100만 원이 모자르는데 그 100만 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마천동에 있을 때 천호동에서 그 우리 교회로 잠시 오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어쩌다 한 번씩 왔다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래도 집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 마천동에서 천호동까지 걸어서 100만 원 하다가 그 집을 간 거야. 가서 땅 문을 두드렸더니 나와. 그래서 나오는데 무슨 이 도대체 100만 원 빌려달라는 말이 입에 나오질 않는 거야. 걔가 어떻게 오셨냐고 전사님 그러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서 갔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출을 시키신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마음이 뭔가 짠하게 내 뒤통수를 보고 뭔가 짠하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분명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근데 나는 정말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건 나는 그런 거거든. 돌다가 그 집에 또 와서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난 돈은 없지만 우리 남편이 퇴직하기 위해서 놔둔 돈이 있대. 그 상업은행 옛날 독수상골 나와가지고 은행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은행을 퇴직하고 나와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 퇴직금 받은 게 있대. 그래서 100만 원을 제가 빌려드릴게요. 꼭 갚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갚는 거 뭐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100만 원 필요한데 그게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치렀어요. 그 주인도 깜짝 놀래. 왜냐 이 사람이 야만 거지 같은 사람들인데 잘못 그 동네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또 100만 원을 구해왔다니까 깜짝 놀래요. 또 대단하십니다,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강단에 꾸미는데 강단 꾸밀 때도 말이죠. 이것도 또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그냥 옆에 내 옛날 친구가 둔천동에다 예배당을 삐까삐까하게 이렇게 그냥 해놓고 개척을 해서 어떤 권사님이 지원해 준다고 그 말을 믿고, 근데 그 권사가 이걸만 부도를 내버렸어. 그러니까 예배당만 잘 차려놓고 하다 보니까 부도니까 돈을 못 주니까 또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야. 쫓겨났는데 이 건물을 어디다 줄 데가 없어. 그 해놓은 그 시스템이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그거 하나님이 베들교회에서 준비한 거야. 그거 그대로 갖다가 그냥 그걸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그냥 예배당이 된 거야. 아 신나더라고요. 나 예배당도 없는 사람이면 내 평생 소원이 예배당 가는 거였어요. 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으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일 부러운 거 예배당 가는 거였어. 우선 나는. 그러니 얼마나 좋아야.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말이죠. 보통 때는 안 나오던 사람이 돈 빌려주고 매주마다 나와. 야 이거도. 그러니까 난 이거 그 양반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나 돈 안 주나. 아니 그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설교가 돼야지요. 그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 예배당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그러셨는데 나 저 집사 때문에 부담돼서 설교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제 말 듣고 이거 흉내는 내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셔요. 너 오늘 걔 신방해서 그거 내게 빌려준 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라.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간증을 하니까 그래. 야 그건 세게 나온 거네. 안 센 거 없어. 하나님이 세지 난 센 거 없어. 그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뒤도 안 돌아봐도요. 그냥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냥 얘기할 것도 없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판사판 아닙니까? 이판사판. 응?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그 집사람이 나왔어요. 반갑게 나왔어요. 왜? 돈 가져왔는 줄 알고 반갑게 나왔겠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앉아놓고 차도가 오길래 또 차도 한 잔 얻어 마셨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빌려준 100만 원 하나님께 기도를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디다. 그래서 그 말 전하려고 왔습니다. 이 얼굴이 완전 이게 뭐 썩은 감자 먹은 가지고 시커매지면서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돈이냐고. 이 돈이 남편 퇴직금에다가 이거 새로운 사업하려고 한 건데 더 거기서 앉아 있어봐야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이 양반이 그렇게 잘 주마다 나오던 사람이 이제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찌됐든 난 마음이 편해. 안 보이니까. 1년이 지나도록 안 나와요. 1년이 지나도록. 1년이 지났어요. 연초가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우리가 신방을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신년 축복 대신방이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이제 가서 문을 또 두드렸죠. 가니까 그대로 교패도 붙어 있고 그래.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아니 이 집사님이요 얼굴이 환하면서 환영하는 거야. 아이고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하는 거야. 난 이건 도대체가 이거 그냥 쭈그리고 그냥 마지못해 받아들여도 이해가 될 텐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야 이상하다 하고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간증을 듣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걸 말할 때가 82년도입니다. 81년도입니다. 81년도.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그 1997년도에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서울 올림픽을 서울에서 한다고 결정한 거야. 79년도에. 그러니까 그 바람이 막 부는 가운데 이 사람이 81년도에 퇴직하면서 무슨 사업을 했느냐? 바로 건축 사업을 한 거야. 건축업을. 뭐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퇴직하면서 이제 하려고 그런 거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막 그냥 그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그 둔천동 아파트 올림픽촌 그 마천동 성수 그쪽이 그 송파구가 그때 다 아파트 쓴 거거든요. 놀랍게 그냥 이 건축업을 했는데 어느 때 밤에 들어오는데 자기 신랑이 돈을 자루로 가지고 들어오려는 거야. 돈을 자루로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거 아무리 이건 도대체가 이런 역사가 왜 이러냐는 얘기야. 이런 역사가. 응?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는가 생각해보니까 1년 전에 빼짝 마른 전도사가 와서 하나님께 빌려줬던 거 드리라. 그거를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믿어진 거야. 근데 1년 동안 왜 못 왔느냐? 그때 기꺼이 그럽니다 말을 못하고 얼굴에 썩은 감자 먹은 거 마냥 시커매가지고 그냥 그래 보니까 미안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전사님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생전 받아보지 못한 양복도 받아보고 구두도 받아보고 그 돈 정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당이 없어서 강단 하나 들고 남의 집 초반 밑으로 건전하던 불쌍한 전도사. 예배당 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그 전도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너는 죽을 때까지 예배당 걱정하지 마라. 너는 기도와 말씀만 전념해라.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라는 것은 내 음성만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화도의 베들교회 본교회를 유치로 해서 본당을 유치로 해서 강촌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다 예배하며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수양관 예배당 하나 해주시고 해외에 지교회를 3개나 세웠어요. 근데 이거는 요즘 돈 있으면 교회에서 지교회 세우잖아요. 전도사들 거기 선교사들에 돈 줘서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표와 우리 교회 교훈 그대로 제가 가르친 그대로 하는 우리 베델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세계에서 직접 항상 메시지를 주면서 제가 그들에게 필리핀에 있는 원주의 목사님에게 직접 다이렉트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다이렉트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베델교회 교회가 3개나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내 예배당이야. 지금은 예배당이 너무 많아서 몸이 하나라서 다닐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급한 일이 있으면 천사라도 동원해서
천사까지 동원해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은 급하면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배당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게 너무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전동에서 교육관을 사는데 예배당 본당 옆에 교육관 건물을 사는데 당시에 2억이면 샀어요. 2억이면 컸어요.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2억에 건물을 하나 사는 거예요. 40평짜리를.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했어요. 2천만 원 주고. 근데 계약을 하고 난 후부터 막 집값이 막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걸 다시 물리자니 4천만 원을 우리한테 줘야 돼. 그렇지요? 우리 돈 받아먹은 거 2천 원하고 4천만 원을 줘야 돼. 그리고 그냥 있자니 이게 도대체가 이거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배가 아픈 거야. 중도금을 치를 때가 왔어요. 중도금을 치르는 게 토요일이었어. 그달 마지막 토요일이었다고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7천만 원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놓고 3천만 원 현찰을 갖고 있었어요. 1억을 이제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1억을 치르는 그 중도금 치를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집을 팔아먹은 사람이 이게 아까운데 무슨 기회가 생기느냐, 은행에서 돈을 안 줘. 이 집어넣은 게 그거는 일주일 후에 찾는 거래. 어떻게 그런 게 있는지 몰라.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잠깐 맡겼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나오는 거야. 토요일인데. 자,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온다니까 중도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애인만 하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안 되면 꼴깍하는 거니까 계약금 안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요. 그건 절대 안 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법대로 그런 거래. 법대로.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은 모르는데 그 계약금 날짜가 12시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걱정이야. 그래서 복덕방에 앉아서 어떻게든지 7천만 원을 구하려고 하는데 참 교회 교인들 중에 한 70만 원도 못 구해올 사람들인데 무슨 7천만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응? 그런 상황 속에 복덕방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어떤 여자가 와서 딱 앉았어요. 그들이 지금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더니 슬며시 나가. 그때 조금 있더니 들어와. 그때가 몇 시냐? 저녁 9시야. 3시간만 지나면 이제 우린 중독은 끝나는 거야. 그쪽 집에서는 시간만 지나라 이제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법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오더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나갔다고. 그래서 나가더니 조금 있더니 어떤 남자나 되어들어와. 그러더니 그 남자가 딱 들어오면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난 가만히 있질 못해. 들어와. 그래서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복덕방 주인이 이 양반 저기 바로 여기 있는 베들교회 목사님인데 여차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7천만 원을 빼주는데 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옆에 가서 식사나 하고 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어차피 우리는 뭐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나하고 사모님 집사님하고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30분도 안 됐는데 이게 참 30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세요. 됐어요. 그러는 거야. 그 복덕방 주인이. 그래요? 갔죠. 이 사람이 30분도 안 됐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7천만 원 자기 앞수표로 만든 거야. 가게 수표로 7천만 원을 만드는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30분도 안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가게 수표를 주는 거야. 그래 우리는 얼마나 좋아. 사모님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 우리 목사 여기 다 됐으니까 오세요. 했더니 됐어요? 그러는 거야. 안 됐으면 좋은데. 왔어요. 와서 딱 앉아서 이제
1억을 현찰 3천하고 1억을 가계수표 7천을 해서 주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캔슬시킬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는 거야. 가계수표는 안 되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또 집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그 돈 가져온 사람이,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하네. 응? 당신 이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현찰이야. 이것도 이제 그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 집사람도 신바람 났잖아요. 어찌됐든 가계수표가 들어와서 뭐가 들어왔잖아요. 한마디 하려고 그래. 아저씨 뭐라고 하려고 그래. 그 집 판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옆구리 훅 찌르면서, 여보, 옆에서 우리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당신이 잔소리야? 잔소리할 거 없어. 천사였어요. 나 그걸 알아요.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 아니? 당신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이 동부지원에 검사장과 직접 통화를 하는 거야. 동부지원의 검사장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동부지방법원에 지금 검사장인데, 당신 이거 한번 받아볼 테? 당신 이거 한번 받으면 깜빵 간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꼬리를 딱 내리고 마는 거야. 중도금 받아서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됐어요. 그날 저녁에 들어와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옆 사람한테 그랬어. 여보, 이거 그 사람 돈 빌려줘서 영수증 쓴 거 있어? 영수증도 안 받았어. 7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래서 내 농담으로 그랬다니까, 이거 우리가 띄워 먹어도 되네.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말도 했어. 아이고 여보, 그럼 되나? 그렇지, 그래서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시기 위해서 급하니까 천사를 동원하셔서, 난 지금도 그 양반 이름도 몰라, 그 양반 성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어디서 왔다 어디 한 분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두 가지 역사. 첫째는 당신이 말씀한 걸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약속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셔서 지금 제게는 예배당을 5개나 주셨어. 몸이 적어서 다니지를 못해. 이제 제가 2월 말에 2월 중순에 필리핀에 입당 예배를 갑니다. 우리 예배당 지은 곳을 가요. 그곳에는 가서 제가 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이 부족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도 잘 알아요. 기본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30년 전 미국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내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지금은 이사했지만 용산의 미 8군 부대를 당장 20년간을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서 영어를 프락티스를 시켰어요. 나는 왜 그런지도 몰라. 하나님이 왜 이걸 시켰는지도 전 몰라요. 지금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설교할 수 있고 영어로 할 수 있는 걸 왜 하나님이 준비시켰는지 난 몰라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해외 선교를 집적하게 하시려고 준비시키셨어. 그분은 너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한 자니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 목회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2판 4판으로 하세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잘났다 아무리 해도 그거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